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이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해서 처음으로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을 잔치집에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일로 하세요. 더군다나 첫 번째 표적은 술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회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죠. 스승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거나 율법의 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파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을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첫 번째 기적, 본문에서는 사인, 표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표적을 술로 하십니다. 왜 첫 번째 표적을 술로 하실까요? 이 일로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굳이 당신의 첫 번째 공식적인 표적을 술을 만드시는 것으로 한단 말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잔치집에는 모든 게 풍성합니다. 먹을 음식이 많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잔치집과 기쁨,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그래요. 기쁨이 있는 인생, 잔치집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기쁨으로 누려지는 인생, 그 기쁨이 모두에게 전달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제한될 수 없어서 잔치집 같은 그 집에 참여한 모든 손님들에게도 그 잔치의 기쁨을 공유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생명의 즐거움이 나누어지고 공유되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나 죄와 불순종이 이 모든 기쁨과 잔치집 같은 인생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잔치는커녕 하나님의 진노 아래 미래와 복을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잔치하는 인생에서 절망하는 인생,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 되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잠시 접어두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높은 생명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땅의 결핍과 부족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우리 인생을 다시 기쁨이 있는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 그 잔치집의 기쁨도 중단될 위기 아닙니까? 모든 풍성함이 떨어진 포도주로 말미암아 결핍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의 진면목이 이러합니다. 우리 늘 행복을 원하죠. 기쁨이 있고 웃고 즐거워하는 삶을 꿈꾸죠.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늘 모자라잖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끊어진 잔치집의 기쁨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까요? 오늘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전개는 조금 이상해요.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가 아니에요.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거절이잖아요. 근데 거절하고 나서 예수님은 정작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죠. 왜 그러실까요? 왜 거절하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는 표적을 허락하시죠? 이 표적이, 이 기적이 단순히 우리 발 앞에 떨어진 이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때와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기 위함이죠. 여자여, 지금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는 너희들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 정도로 온 게 아니고 내 때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뭐죠? 주님의 때가 뭐죠? 요한복음에 주님의 때는 7번 등장해요. 그 첫 번째 등장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요.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27절, 16장 32절, 17장 1절 이렇게 내 때, 예수님의 때가 7번 등장하는데 모두 한결같이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그 시간이 주님의 때예요.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성육신하셨죠. 그리고 지금 그 때를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일단 5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을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포도주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주님의 때, 십자가죠? 죽으심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죠. 그리고 언약의 떡과 언약의 잔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잔이 뭐죠? 포도주예요. 물과 포도주, 첫 번째 표적, 내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연결시켜 보십시오. 주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죠.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잡지 못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는 주님의 은총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긴급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개입되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주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겼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어려운 공경, 나의 눈물, 다급한 상황을 매몰차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지시하죠.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지시를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아니 더 나아가 주님의 일로 만듭니다.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끼치는 놀라운 은혜의 효력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집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긴급한 문제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나의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상관 있는 일로, 주님의 일로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다급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난제가 무엇입니까? 설령 그게 주님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 외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발생합니까? 그때 쩔쩔매고 방황만 하고 계시지 말고, 아마 마리아는 그 잔치집의 모든 그 순서와 모든 그 잔치의 필요를 위임받았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가 그 집의 일을 예수님께 부탁할 일이 없잖아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어려움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성품에 호소하여 도움을 간구할 때 매몰차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비록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오늘 나의 이 일을 주님의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일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죄를 처리하는 시간은 십자가로 갈 때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잔치집에 떨어진 결핍의 문제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됩니다. 영적인 구원의 은총이 구체적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일상, 땅의 일상과 연결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결례용으로 사용하는 돌 항아리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냥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할 때 돌 항아리 필요 없었잖아요. 물 필요 없었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도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결례용으로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 행해지는 이 결례들, 의식들, 그것들이 얼마나 생명이 없으며
외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한지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모든 의식들이 바라보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의식으로 사용하는 결례용 돌 항아리가 아무 소용이 없죠.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도 아무 유익이 없죠. 손 씻는 항아리의 물, 그것으로요, 우리의 겉을 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우리의 속 사람, 내면을 정결케 하지는 못합니다.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손을 씻어도 기쁨을 맛볼 수는 없지요. 겉만 그럴듯하게 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우리의 삶에 죄가 만들어버린 하나님과의 불화, 깨트려진 기쁨, 그걸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례용 돌 항아리에 물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생명을, 은총을 십자가에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때에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은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 새로워진 속사람이야말로 잔치집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이 주시는 생수로 허락되죠. 생명과 기쁨은 의식을 위한 결례용 돌 항아리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중단된 기쁨을 풍성한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죠. 물은 물일 뿐입니다. 의식은 의식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생명에 속한 어떤 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총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껍데기만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물, 포도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껍데기만 바뀐 게 아니에요. 물의 물리적인 요소, 화학 성분, 포도주의 물리적인 성분, 화학 기호 전부 달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삶이 물처럼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포도주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잔치 같은 인생을 꿈꾸지만 정작 결핍과 부족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인생을 포도주로 충만한 잔치 인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쁨이 있는 삶을 만끽하고 싶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모든 우리 삶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보십시오. 마리아처럼,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해 보십시오.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 알지 못했습니다. 잔치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포도주를 마시고도 맛보고도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포도주를 마실 뿐이었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즐기기에 정신이 없었죠. 이상하다. 전부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지만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상례인데 이 집은 어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어놓지? 그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했죠. 오직 마리아와 제자들과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진짜 하늘의 잔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기쁨의 잔치의 비밀을 알고 만끽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참된 잔치 같은 인생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스러기 은총을 맛보는 뿐이죠. 누릴 뿐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맛 좋은 포도주가 우리 인생에 허락될 때 그 포도주만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보다 맛있는 포도주, 그것 좀 더 많이 마신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포도주를 주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나의 일상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을 개입시켜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죠. 실컷 포도주만 마시고 돌아가면 뭐합니까? 내 일상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기쁘게 마신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셔야 합니다. 이제 손 씻는 결례용 항아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포도주를 찾지 마십시오. 기쁨의 근원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잔치 인생 되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 여러분의 작은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같은 그 결핍의 문제, 그걸 주님께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지 마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일상과 문제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의지하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의식들, 껍데기 종교는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전력으로 붙드십시오. 그 믿음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주님의 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일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의 문제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의미입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고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으시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포도주로 나누어주는 그 비밀을 간직한 채 그 비밀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